서로 사랑 나눌 때에 거기 주님 계시네. 형제 자매 하나 될 때 거기 주님 계시네. 싸움을 그치고 맘의 상처 감싸네. 주의 은혜 나눌 때에 거기 주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주님 거기 주님 계시네. 네, 여러분들 삽지를 보면 이거 나와 있죠? 이거 기도문이거든요. 네, 그 남침내교에서 오늘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 미주에 있는 남친교 교회, 남침내교 교회에 저희가 기도문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앞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부터.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유행성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비단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바이러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의학적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국제, 연방, 주, 지역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3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에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진정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음을 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을 시작해서 이제 중국 주변 나라에 또 번졌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는데, 이제 가장 이제 의술이 발달됐다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여지없이 우리 확진자들과 희생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알라바마 헌스빌 지역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보니까 오늘 아침부로 알라바마에 확진자가 12명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이 지역의 확진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라임스톤 카운티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에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왔네요, 저희 쪽으로.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아주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더 빨리 확산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훨씬 더 빨리 확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마켓마다 뭐 생필품이 다 동이 나서 화장지건 페이퍼 타올이건 뭐 물이건 고기건 이제는 뭐 다 구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구입을 해도 뭐 아침에 일찍 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지 하나 얻을까 말까 지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마켓이나 이런 데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이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고요.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지금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이런 염려와 걱정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러한 불안함과 불확실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나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 걱정과 염려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 10편 23편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구절은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면 1절과 3절을 당연히 기대할 거예요. 그렇죠? 3절까지는 참 내용이 좋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3절까지는 참 좋은데 4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이러한 질문과 고민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신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나? 이름도 섬뜩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이름도 섬찟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려고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건데, 그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암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가 되어진 골짜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들,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어려움들,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고민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 정말 살기 힘들다 하는 문제들, 시작은 알겠으나 끝을 알 수 없는 문제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그 골짜기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 질문이 생기고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목표로 따른다 그러는데 왜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따랐는데 이게 뭐지?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고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잘못 왔네. 미안해 얘들아. 양한테 그냥 따라와. 어쩔 수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일부러 데려가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망의 골짜기로 왜?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얻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 뭐죠?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왜 하나님이?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왜 이 골짜기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건강의 어려움이란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합니까? 최대한 그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굴곡과 인생의 이런 구부러져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백지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가장 평탄하고 반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평탄하고 반듯한 인생을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장 평탄한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무 굴곡 없는, 구부러지지 않은 평탄한 곧바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인데, 자, 이 세상이 어떻죠? 이 세상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세상이 뭉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뜰이 들어보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직선이지만 띠리디로 보면 구부러져 있어요. 그걸 아까 EM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자, 우리는 인생에서 최대하게 반듯하게 인생의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때요? 구부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그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뭘 하신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죠?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 구부러져 있고 지금 굴곡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굴곡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야. 하나는 이 세상을 나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거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이 주는 굴곡과 그런 골짜기에서 지금은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처럼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주시기를 기대하셔도 하시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왜? 근데 99.9999% 인생은 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 위대한 믿은 사람들도 인생에 굴곡이 없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대하시면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 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가라는 질문에 접할 때에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구겨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그런 골짜기들을 허락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까요? 제 답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아니 정말 먼지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정말 다 알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정상일까요? 아는 게 정상일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왜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뭐 이렇게 제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왜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진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지는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것만은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더 알려고 해도 안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지만 고난과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뜻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도 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뭐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하고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제가 친절하게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뭐죠? 노정, 노정, 노정. 그렇죠? 이 노정은요, 뭐냐면 여정.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노정은 the stages in their journe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stage, 단계별, 그러니까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길을 걸어간 단계들은 이러하더라. 그 단계들을 따라 그들이 길을 행진했고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이 단계들은, 그쵸? 단계가 뭐죠?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그 단계들은 이러하더라 하면서 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갔던 장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장소들을 장소, place라고 표현 안 하고 단계, stage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읽기도. 이 광야의 여러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그쵸? 구름기둥이 서면 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거쳐갔던 그런 모든 단계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이 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우연히 광야를 걷다가 머물게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거쳐가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거 아니었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가요. 근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을 거쳐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몇몇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피하이롯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라라는 이름이 있고, 그 많은 이름 중에 제가 4개를 뽑은 거예요. 홍해라는 이름이 있고 엘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하이롯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린 곳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딱 맞닥뜨린 곳이 피하이롯인데 이 피하이롯에 있을 때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하이롯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에요. 그렇죠? 배수진을 친 거잖아요.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 장사들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다 죽게 하냐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피하이롯이에요. 피하이롯은
가장 무서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중에 가장 무서웠던 순간. 그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피하히롯이에요. 마라는 뭐냐면, 마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물 한 방울도 못 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 뜨거운 광야에 걷는데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막. 그죠? 그죠? 여기서 살아도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죽겠는데 그냥 그 따가운 광야에서 3일은 물을 못 마셨으니 그죠? 얼마나 지금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라에서 갔는데 마라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려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써요. 못 마셔요. 그러니 물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마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뚜껑 열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렇게 뭘 집어넣었더니,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순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라는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불편한 그런 생활의 상징이에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그냥 가장 불편했던 순간들. 그것이 마라의 순간입니다. 피하히롯은 가장 무서웠던 순간. 마라는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불편했던 순간. 홍해는 뭐죠? 그 피하히롯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곳이 홍해예요.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국 군사를 수장시켰잖아요. 이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이 바로 홍해예요. 엘림은 뭐냐면, 엘림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엘림은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엘림이에요. 근데 엘림을 갔더니 엘림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아시스였어요. 엘림에 물샘이 12개, 호수가 12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 팜추위가 70그루가 있는 큰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을 마시다가 이 지금 종려나무가 이 따가운 햇볕에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곳, 그렇죠? 연못이 12개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으니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죠. 파라다이스예요. 그렇죠? 물 충분도 빠지고 난리 났겠죠, 그죠? 가장 풍요롭고 행복했던 순간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피하히롯, 마라, 홍해, 엘림. 가장 무서웠던 순간, 가장 불편했던 순간, 가장 우리의 승리를 만끽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것이 다 아까에서 말한 그 노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찾아온 피하히롯과 마라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홍해와 같은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또 풍요로움을 맛보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단계라고 얘기했냐면 이 순간들을 거쳐가면서 이 장소들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단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단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근성이 대대로 몸에 박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 단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만약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33장을 쓴다면 어떤 이름,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경험들을 쓰시겠습니까? 좋았을 때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피하히롯과 마라 같은 아주 좋았을 때도 있을 테고, 아니 힘들었을 때도 있을 테고요. 홍해와 엘림 같은 또 좋았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를 하셨는데도 홍해와 엘림처럼 좋은 때도 피하히롯과 마라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 찾아왔다고 하나님 인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저 좋은 일 있으면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가 거쳐가는 이 믿음의 단계들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통과해야 될 필요했던 단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대부분 골짜기를 지난 후에야 왜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갔는지를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골짜기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뒤돌아보면서 깨달을 때가 많죠. 이게 그 고난의 목적이었구나. 이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골짜기를 지나간 이유였구나. 이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골짜기를 또 만날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마치 군인이 훈련 받듯이, 그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공군 나왔는데 한국 군대 중에서 제일 훈련이 낮아요. 그렇죠? 특수부대와 이 공군의 차이는 뭘까요? 훈련의 차이죠. 네. 제가 훈련만 받으면 특수부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이런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고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고난에는 끝이 있고,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디자. 고난과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질 거야. 맞는 얘기지만, 잘 들으십시오. 맞는 얘기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더라도,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은 인생을 성숙시키고 고난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라는 등. 세상 속담도 다 있잖아요. 어려움과 고난 뒤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다는 것은요, 이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골짜기를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골짜기를 다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오늘은 더 중요한 건 이 골짜기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나가냐, 그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골짜기라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골짜기를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사절에 보면 목적과 결과물을, 이 고난의 목적과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참아서 견뎌서 이 골짜기를 빠져나오리라. 이 골짜기 뒤에는 또 뭔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무서워도 참고 견디라가 아니라 그 과정,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4절이에요.
사실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보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뭐죠?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안위하신다.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안위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골짜기를 딱 지나가게 하시고, 야, 조금만 더 오면 돼, 조금만 더 오면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골짜기 지나가면 상 줄게. 내가 골짜기 지나가면 이거 줄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들아 좀만 참고 이 골짜기로 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골짜기 끝에서 그렇게 외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데 그냥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같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럼 우리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랑 함께 계시는데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너를 안위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에 민감하게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십니다. 자, 그 안위를 뭘로 하시죠?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시잖아요. 이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의 지팡이와 우리를 이걸로 안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무서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위하시는, 컴포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제가 지나왔던 여러 골짜기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때그때마다 저를 안위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였냐면요, 두 개였어요.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를 위로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었어요. 제가 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건대 제가 만약에 다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면 저는 다시 무서워 벌벌 떨 거예요. 저는 다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불안해할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다시 무서워지고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운 거예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안위해 주셨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제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제가 제 눈과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그 음침한 골짜기를 푹 빠져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계속 염려할지, 아니면 제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향할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잘 지나왔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위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골짜기 끝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골짜기를 지나가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희 4절은요,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4절 영어로 보면요, 이 주어가 바뀌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he라고 나와요. he,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to the green pasture, he라고 나오죠. 근데 4절부터 뭐라고 바뀌어요? you로 바뀌어요. 이 4절부터 이 시편 저자인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에 1절부터 3절까지 희였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난 후에 유익 축복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골짜기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이루게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꼭 잡아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그냥 예배도 안 나가도 되고,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 모임도 없고, 뭐 새벽 예배도 없고, 다 없으니까 영적인 휴가다. 휴가 아닙니다. 지금 쉬시면, 영적으로 쉬시면 큰일 나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기도로. 그렇죠? 성령님 기도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짜기를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지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잠깐 쉬다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같이 못 모여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루에
최소 30분 말씀 보시고요. 하루에 최소 30분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골짜기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때때로 저희들이 물론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우리는 당연히 무섭고, 당연히 걱정하고, 당연히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수없이 물어보지만 그 질문만 하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나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그 질문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골짜기 끝에서 만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골짜기 한복판에서 만난 하나님,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찬양할까요? 그래도 괜찮죠? 네.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의 고달픈 골짜기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